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7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외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고 그의 못생긴 추나명의 얼굴을 감추기 위하여서 한 소녀가 구렛나루를 좀 길러보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그의 얼굴 툭수룩하게 수염을 길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정파의 한 사람이 링컨의 연설을 듣더니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면서 연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늘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미국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모욕적인 언사,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잘 보세요.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 만약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내가 왜 이 못생긴 얼굴을 하고 왔겠습니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왔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링컨의 유머에 놀래가지고 더 박수를 치고 오히려 링컨을 논박했던 사람이 무한해졌다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서진에서 장관 후보생들을 많이 추천을 해서 링컨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면담하고 나서 비서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저 사람은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됩니까?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요. 링컨이 말합니다. 내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아니 대통령 각하 장관을 얼굴로 보고 뽑으시는 겁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요. 사람이 40이 되면은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얼굴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굴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될 수 없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굴값 하고 다닙니까? 꼴값 한다. 이제 이런 말은 비속어가 아니에요. 비속어가 아닌데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얼굴에 다 드러나는데 얼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나이는 먹고 얼굴값을 하고 있는지 할 상인지 얼굴을 차마 못 들겠어요? 땅만 쳐다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의 고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것은 얼굴부터 보는 거예요. 얼굴부터. 물론 옷을 보기도 하고 남자들은 뭐 벨트를 보고 신발을 본다.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얼굴이 참 중요해요. 사람의 얼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얼굴은 세 가지인데 오늘날 한 가지만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만 집중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우면 완전하다. 그런데 첫째가 뭡니까? 이 외모의 얼굴이 있어요. 신체의 얼굴. 이거를 우리가 용모라고 그래요. 용모.
사람들은 얼굴은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을 이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멋있게 만들려고 여성들은 얼굴에 멋지고 바르고 남자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유미무제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유미무제, 무미유제. 한자어입니다. 유미, 있을 유자에다가 아름다울 미를 쓰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무죄라는 거예요. 못생기면 다 죄가 돼요. 못생기면 미워 보여 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이쁘면 다 남자들이 그냥 다 봐줘요. 멋있으면 다 그냥 용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 제가 그 나라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유럽의 그 대학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여자가 얼굴이 이쁘고 남자가 멋있게 생겼으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못생긴 사람은 20%가 더 형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거는 모든 조사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절도를 했다 그러면은 6개월 살 것을 이쁘게 생겼으면은 4개월로 줄여지고 못생기면 1년을 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이 얼굴을 고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여성들은 바르고 이 화장품 바르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하루에 한 달에 화장을 일주일에 화장을 몇 번을 하는가 하면 몇 번 화장해요. 오늘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화장을 30번 한다 그래 일주일에. 하루에도 2번 진짜로 하는지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 번 얼굴에 쳐바를 때마다 9.5개의 화장품을 바른다 그래요. 뭐 루즈, 눈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10가지를 얼굴에다가 바른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20대 정도가 화장이고 10대는 안 발라도 그냥 얼굴에 피부가 고우니까 20대 화장, 20대는 화장인데 30대 막 뭐 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치장하는 거고 40대는 분장이고 50대는 뭐 위장하는 거고 60대는 환장하는 거고 70대는 끝장이라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거 아주 그냥 젊었을 때 이쁜 연예인들이 할머니 90이 다 돼갖고 막 빨간 루즈 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 흉해요. 그래서 그런 걸 빗대서 이제 청년 젊은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만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여러분 멋있게 미남으로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얼굴이 이쁘고 미남이라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제일 멋있는 미남자로 오셨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물은 주지 않고 그냥 그 싹이 나오는 풀냥 빼빼 말라가지고 그런 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장 5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논박을 하다가 그들이 화가 나니까 인신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이제 30이었다고요. 30의 얼굴에 예수님이 찌들고 고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나이 구별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이 몇 살이나 됐을까 싶어갖고 당신이 어림잡은 겁니다. 50도 못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고 그랬거든요. 아니 30도 이제 30 초반이 30살 되신 예수님께 50이라고 쳤으니 저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70이나 돼가지고 말해 이러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조금 미남형이 아니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보다는 얼굴은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모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유행가 가수의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이뻐야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듣고 하던 노래인데 다 잊어먹었는데 뭡니까? 용모가 있고 사람은 마음 속에서 참 선한 마음, 선한 행동들이 얼굴의 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정이라고 해요. 표정, 인상. 이 얼굴은 아주 절세 미인인데 보면은 밥맛 떨어지는 인상이 있어요. 그 인상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래도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항상 쌩긋쌩긋 웃고 인상이 좋으면 호감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감이 가요. 인상을 좋게 만들지. 사람은 인상을 좋게. 인상이 왜 좋아지느냐? 인상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은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인상이 바뀌게 돼요. 안 좋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 오래된 염려나 근심, 두려움,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또 과거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싸면은 얼굴이 인상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잠자리가 좀 뒤숭숭하고 하면은 다음날 누가 인상이 안 좋네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아주 맨날 보는데 인상이 우거지상에다가 안 좋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얼굴에 쳐바르고 그거보다 내 인상을 정말 좋게 만드는데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인상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표정, 밝은 표정. 이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모가 있다 그랬어요. 얼굴. 그 다음에 인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영적인 얼굴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내가 요약하는 건데 없나요? 안 나와 있나요? 모르겠네. 영적인 얼굴이 있는데 영적인 얼굴은 뭡니까? 이건 성경에 보면은 마귀상을 하는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이 미워서 죽겠는 거야. 하나님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고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이 인상이 성경에 얼굴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귀상이 돼버렸어요. 마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얼굴이 왜 변했느냐? 왜 네가 마귀상을 하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상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꾸중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마귀상을 하고 앉아있어? 마귀상.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당할 때 얼굴까지 지배당해 마귀상을 해버려요. 도끼를 품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마귀상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할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금식하셔서 기력은 세하셨지만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얼굴이 바로 그게 바로 영적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내 지금까지 찌든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래도 막 삶이 과거부터 고생 찌든 삶 얼굴에 인상이 주름이 패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못 바꿔요. 그런데 단번에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아주 이거는 영적인 얼굴이 되면은 그런 얼굴이 못생기고 인상이 막 그냥 속에서부터 과거에 고생해서 찌든 상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면 그냥 얼굴이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얼굴 이제부터는 이 얼굴을 해야 돼. 이 얼굴. 여러분 영적인 얼굴. 이 영적인 얼굴을 만들 때 보는 사람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야 정말 저 사람 보니 기쁘다.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슬펐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마치 천사 얼굴 보는 같이 기쁘다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얼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못이라고요. 이게 못이에요. 못.
우리는 이런 데 노력해야 돼요. 자, 왜 이런 관상쟁이도 아닌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누구는 많이 받았는데 나는 덜 받았다고 옥신각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서로 그냥 다른 문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교회가 또 갈라질 형편이 되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집사님 7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집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1번 제일 정말 믿음이 좋고 훌륭하시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수석 안수 집사인데 그냥 수석이 아니에요. 너무 좋고 너무 믿음이 좋고 이분이 교회 일도 헌신하고 또 낮에는 유대인들 회당, 헬라인들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스데반을 존경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을 잘 세우니까. 교회 일꾼을 잘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해요. 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 공작을 해요. 베드로를 괴롭히던 또 교회를 괴롭혔던 사탄 마귀가 이제는 스데반에게 또 옮겨갔어요. 야, 이 사탄 마귀 끈질겨. 또 스데반 집사님에게 꼭 가가지고 또 시험을 주는데 무슨 시험을 주느냐.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스데반에게 대항합니다. 당신 말 틀렸어 하는데 스데반이 너무 논리정연하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됐다고 하는 걸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겠다고 그냥 막 하나님의 교회를 막 해방한다고 막 그 유대 전통을 깨버리는 게 스데반이라고 막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몇 사람 세워놓고 스데반을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해가지고 회당에서 체포해가지고 유대 재판정에다가 딱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 추종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방청석에 앉힌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막 저 사람을 죽여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랬더니 거짓 증인들이 나오고 스데반이 무슨 소리를 했고 무슨 짓을 했다고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 참 기가 차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잡아왔는가 하면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서 때려쳐서 죽이려고 끌고 온 거예요. 아주 종교 재판은 무서워요, 여러분. 종교 재판. 지금도 무슬림들은 뭐 자기들 그 길을 떠나면은 이 시족 사회에서 돌로서 처형을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말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이 막 너무나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당신이 언제 하지 않았어? 막 하면서 하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난감한 거예요.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굴이 변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변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끌고 와서 공회, 유대 재판정에 끌고 온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 세워놓고 그 방청석에 뒤에서 다 보면서 막 무함하고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분을 내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꼼짝 안 해.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봤더니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안색 하나 안 변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셨어요? 천사의 얼굴이 도대체 어떤 얼굴이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걱정의 얼굴이었을까? 천사의 얼굴을 안 봤어도 뻔합니다. 성경에서 그 얼굴을 했다는 말은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하나 안 변하고 너무나 그 얼굴에 평안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안정감이 넘치고 그런 얼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모함하고 불법적으로 끌고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세상에 강심장 중에 이런 강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정치가들처럼 아주 남을 속이고 인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곤모술수를 하면서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런 사람들 무서워요. 그러나 순진한 사람들은 얼굴이 싹 금방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가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인상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 온화함과 그 미소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의 얼굴 기쁘고 은혜 받았을 때에 좋다고 그냥 천사의 얼굴만 할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누가 나를 향하여 모함하고 공격할지라도 이 천사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이 천사의 얼굴, 여러분 지금 인상 쓰고 앉아있는 분들 벌써 계시나요? 인상을 좀 펴세요 제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맨날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정말 답답해. 나한테 인상을 자꾸 쓰면 어떡해. 내가 빨리 마칠게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찬송할 때도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정말 소원해. 회의할 때도, 여러분 회의할 때도 천사의 얼굴. 좀 내 의견이 안 맞아도 좀 부드럽게 천사의 얼굴. 스데반은 이 원수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천사 얼굴 못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얼굴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결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평신도란 말이야. 나는 목사인데 말이야. 이 스데반은 집사가 이렇게 천사 얼굴을 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항상 이 얼굴의 표정은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바른다는 게 속부터가 편해야지 뽀드락지도 안 나고 음식을 잘 먹고 그래야지 얼굴에 이렇게 밝아지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보니까 항상 뭐가 넘쳤어. 근데 좋은 것으로 넘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언가가 넘치면 스데반 집사님이 뭐 묘사를 할 때 성경에 보면은 항상 뭔가 하면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충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넘치는 것. 물이 충만하다는 건 물이 끝에까지 찰랑말랑이 아니고 그 물이 넘쳐서 바깥으로까지 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안에 뭔가가 가득 차서 넘쳤어요. 넘쳤어. 그게 뭐가 넘쳤느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믿음이 넘쳤다고 성경에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하면은 얼굴이 상황과 관계없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성경은 이걸 지금 말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묘사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아니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의 표정과 왜 관계가 있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문제들, 내 가난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내 자식 문제, 여러분 돈 없고 병들고 자식 속색이고 이런 한 가지 있어 보세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 자식의 속색이 있는데 그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맡긴다. 믿음은 맡긴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우리 짐을 맡겨놓으니까 더 이상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캐스트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야. 어저께 밤에까지 또 문제 때문에, 이 속색이는 자식 때문에, 병든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왔는데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문제야. 이제는 맡겨버리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야.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이 끌려오고 재판받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야. 하나님의 문제에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맡겨버리니까 그 얼굴에서는 그 근심, 염려가 얼마나 여러분 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교회는 맡기는 장소예요.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 교회 와서는 맡기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저께까지는 집에서 못 맡겼는데 그 무거운 짐 교회 앞에 와고 주님께 다 문 앞에서 맡기고 하나님 맡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우리 돌아가면 얼굴에 정말 천세 얼굴. 우리 맡기십니까 여러분? 정말 맡기세요. 우리 찬송가 487장 이거 한번 쳐보세요. 잿집 맡은 우리 구주 한번 우리 맡기는 찬송이거든요. 아직까지 못 맡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 맡기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맡기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다 안아주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어요. 자, 정말 귀한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충만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은 두 번째로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냥 이분은 무조건 뭐든지 차고 넘치 좋은 게. 8절 우리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짜 선물. 은혜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네. 그걸 내가 깨달았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은 선물을 주면은 그게 좋아갖고 그냥 잘 때도 껴안고 자는데 그 얼굴을 보면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른들도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선물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에 미소가 되느냐?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스데반,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선물인 줄 몰랐어. 근데 영적으로 영 안에 뜨니까 이것만큼 귀하고 좋은 선물이 없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은혜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공짜를 받았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 주셨는데 내가 그냥 없다고 불평하고 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많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항상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는데 받았으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정말로 감격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아서 온 겁니다.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고 믿음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믿음도 그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이리 생각해도 감사, 저리 생각해도 감사. 그러니 그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스데반 집사님을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스데반의 믿음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다른 말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기쁘게 감사로 천사의 얼굴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서 막 순교당하시기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바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 기쁜 얼굴을 항상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사명의식으로 살아갔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웬만한 고생, 고난,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목적의식이 없고 사명의식 없으면 대번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못한다 내는 거예요.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첫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늘 인생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언가를 허둥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어. 해놓은 게 없어.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인생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부지런히 뛰어당겼는데 해놓은 게 없어.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만나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목표가 똑바른지 방향이 똑바로 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인생 나중에 후회되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절대로 상황이 바뀌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 사명에 따라가는 인생,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와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일을 이겨나간다.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닙니까? 재판정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은 나는 교회 집사로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원수 앞에도 인상 쓰지 않고 8장에 보면은 이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이런 놀라운 괴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비록 저들이 핍박하지만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고난도 받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 고생과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고생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14세 때에 이미 그의 재능이 발견이 돼가지고 보톨도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이 그를 평가해 보니까 어린 소년이 재능이 너무나 좋아요.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애야 네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느냐. 미켈란젤로는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각가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제가 세계 최고의 조각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보톨도가 미켈란젤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네 재능과 내게서 배운 것 가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세계 최고의 조각가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님?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보여주었어요. 한 곳은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술집을 데려갔어요. 그 술집 앞에, 정문 앞에 조각가들이 아주 아름답게 예술 작품들을 조각해놨는데 술집 앞에 있는 조각품이 뭐겠어요? 음란한 조각품, 술 먹는 조각품, 뭐 그런 것들 조각해놨어요. 그리고 또 교회당 앞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조각품들을 전시해 놓은 걸 봤어요.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어느 조각이 마음에 드느냐? 글쎄요. 저 두 조각의 차이는 뭐냐? 다 훌륭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놓았는데 술집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네가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때 그 스승 앞에 그는 3번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는 화가, 조각가, 이런 예술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목적을 가지고는 사는 사람, 고생을 해도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갑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내 목적,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절대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인상 쓰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늘 염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얼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마음 평안하게 해 주실 거예요.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평생 살면서 한평생 이 얼굴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보여줄 겁니다. 용모와 인상이 좋지 않은 상일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영안이 띄고 천사의 얼굴, 영적인 얼굴, 하나님 같은 얼굴,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아. 우리는 이 얼굴이 교회의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얼굴 때문에 전도하고, 이 얼굴 때문에 칭찬받고, 이 얼굴 때문에 예수님 높아지고, 이 얼굴을 그런데 사용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